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의 제작을 마친 브살렐은 성소 밖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을 제작합니다. 성막 앞에 있는 기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이었습니다. 이 기물들의 양식과 그 의미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번제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번제단, 즉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위한 제단을 가로 세로 약 2.3m, 높이 약 1.4m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단은 성막의 다른 기구들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겉을 금이 아닌 노수로 쌌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을 노수로 쌌기 때문에 노제단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또한 이 제단에서 사용하는 다른 모든 기구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증거기나 진설병상을 조각모로 만들고 순금으로 싼 것과 대조적입니다. 아무래도 불에 잘 견디도록 노수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단도 성막 안에 놓인 분향단과 마찬가지로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었습니다. 이 뿔은 희생제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두는 용도로 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용도 외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뿔은 성경에서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처럼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제단 뿔은 구원을 베푸는 도피성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없는 성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속죄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번제,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전부를 불태워 드리는 마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8절에 나오는 물두멍은 한마디로 큰 물그릇인데 재료는 노시였습니다. 물두멍의 용도는 일차적으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선교 요건은 정결함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손과 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거나 성소의 직무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성막에서 제물을 태우는 제단과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물두멍은 성막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죄와 죽음, 희생과 은혜에 대해 생각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요즘 세상의 교회를 불신하고 공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성결, 거룩함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힘써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성결, 거룩함의 회복일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은 성령의 물두멍 앞으로 나아가 먼저 자신의 마음과 영을 깨끗이 씻어야 할 것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울타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브살렐은 이제 여호와께서 지시한 신대로 성막들 전체를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뜰을 외부와 구별하기 위해 노소로 기둥을 만들고 은으로 갈고리와 기름대 기둥머리 싸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을 세모포 포장으로 둘러쌌습니다. 세모포는 애굽에서 많이 재배되던 삶을 재료로 만든 천으로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도
구별된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성막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리고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뜰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잡았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었습니다. 이 성막의 뜰은 하나님의 백성이 속죄의 은총을 누리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세마포에 둘러싸여 무덤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두멍의 존재 목적이나 성막 울타리의 존재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제사를 준비하는 성막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울타리를 쳐서 막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물두멍과 마찬가지로 거룩함과 성결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차적으로는 울타리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가나안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나그네 삶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뜰까지도 어느 것 하나 결코 임의로 제작할 수 없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도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나가야 할지 귀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천국이라는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희생적인 삶을 살며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비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단과 물두멍, 성막들 울타리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성막과 같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